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50일차입니다. 박수! 10월 6일 월요일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도 때로 그 길을 외면합니다. 관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혹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이지요. 여호사밧은 400명의 거짓과 1명의 진리 사이에서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죽음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실패의 쓴 잔을 마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쟁터에서 아합 왕의 사악한 계략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일반 병사로 변장했고 여호사밧은 홀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만 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상황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죽음의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그를 발견하고 맹렬하게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완벽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절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성경 18장 31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적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반면 변장까지 하며 심판을 피하려 했던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갑자기 한 사람을 등장시키며 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의 갑옷 상하체를 잇는 틈새, 즉 갑옷 솔기를 꿰뚫었다고 3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완벽한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해가 진력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해질녘의 그의 죽음은 그의 시대도 함께 저물어 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모든 처참한 실패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옵니다. 19장 1절로 넘어가죠. 하지만 이 평안은 아이러니합니다. 여호사밧은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은 곧 이어 찾아올 하나님의 책망을 위한 어쩌면 은혜의 서곡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궁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여호사밧 앞에 선지자 예후가 마중 나와 하나님의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선고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봅시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끔찍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 행했던 선한 일,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그의 중심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끝장내려는 심판의 망치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려는
은혜의 칼입니다. 그 책망 속에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의 책망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사처럼 분노하지도 않았고 죄책감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사절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다시 나가서, 이 짧은 구절이 바로 그의 회복의 시작, 전환점이었습니다. 참된에게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궁전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나라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법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온 유다 땅에 재판관들을 세우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다. 재판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자신의 이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이 땅의 재판이 인간의 재판이 아니라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1차 개혁 때 율법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2차 개혁에서는 재판 개혁을 통해 그 신앙이 백성들의 실제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나라의 기초를 또다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실패와 죄책감 속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혹시 당신도 여호사밧처럼 명백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시작하자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이제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여 여호사밧처럼 다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참된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무너진 영역을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실패는 이전보다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오늘 또 새기고 우리 신하심 챌린지 50일차 또 명절 연휴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